네, 잠언 11장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1장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지혜의 말씀들이 이제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11장을 보면 이 지혜로운 자가 갖추어야 될 여러 가지 덕목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정직한 자의 성실, 정직과 성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4절, 5절, 6절에는 공의, 완전한 자의 공의, 정직한 자의 공의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절에 정직한 자, 정직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16절에는 근면한 남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8절, 19절에 공의, 네, 이러한 25절에는 구제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갖추어야 될 그런 어떤 덕목들, 구원받은 자들이 성령의 열매로 갖게 되는 그런 덕목들이 어떤 것인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잠언 11장을 묵상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11장 16절 말씀과 그리고 30절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 개역개정 성경과 그리고 ESV 성경이 조금 맥락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다른지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점들에 주안점을 두고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1장 1절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자, 이 부분에서 강조되고 있는 덕목이 무엇일까? 속이는 저울이라고 나왔으니 정직한, 공평한 추는 정직한 자를 말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면으로는 공평한 추라는 부분은 공의와도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서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시고 신실하시고 그리고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다. 또 정직하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공유되어질 수 있는 그런 속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공평한 추, 속이는 저울 이 부분을 정직으로 볼 수도 있고 공의로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공의로 보는 경우는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때 결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하시는 분이다. 자, 이러한 측면에서 공의의 측면으로 이렇게 살펴 들어갈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속이는 저울, 공평한 추. 일단 정직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2절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과 겸손인데요. 이 교만과 겸손에서 누구에게 교만하고 누구에게 겸손한 것을 의미하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누구에게 교만하고 누구에게 겸손한 것인가요? 네, 저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는 지혜가 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고요. 목이 뻣뻣한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요.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틀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생각을 앞세우는 자, 이런 자들이 바로 교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성경에 오직 참 지식과 참 지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를 경우에는 무조건 내 생각이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인 것이죠. 옳은 것이죠. 정의인 것입니다. 3절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 정직한 자는 성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정직한 자의 성실이 자기를 삶으로, 생명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악한 자의 패역, 악한 자의 패역, 누구에게 패역하는 것이냐? 오직 하나님께 패역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패역하는 행위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되지요. 우리가 중용을 읽어보면 거기에 이제 성실함, 이 성실을 최고의 덕목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용이 성실을 최고의 덕목으로 기록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보면 공자가 이 천지 만물을 연구하면서 천명, 하늘의 명령이 무엇인가를 추구해 들어갔는데 어느 정도 옳게 추구해 들어갔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절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5절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6절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네, 4, 5, 6절에서 덕목 중에 공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 1장 3절을 보면 자,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공의롭다는 것은 무엇이고 정의롭다는 것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언급한 기억이 있는데요. 정의와 공의는 과연 어떻게 다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는 우리가 justic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just,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그래서 정의는 선이고 불의는 악입니다. 성경에서 정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것은 정의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불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성경에서 정의와 불의를 나누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정의와 불의를 나누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고요. 정의와 불의를 다른 말로 하면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죄는 무엇인가? 원죄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이제는 자기 생각 기준, 자기 생각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는데 이것이 바로 원죄라고 했습니다. 자, 원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라. 네 생각을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것, 그것을 원죄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된 자들이 바로 장성한 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도 보면 솔로몬 왕이 꿈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께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고 간구하지요. 바로 선악을 분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에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정의는 옳고 그름,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것이 정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불이다. 그러니까 정의롭게 행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게 살으라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공의롭게는 무슨 뜻인가? 공의는 항상 심판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이쁜 사람, 잘생긴 사람은 천국, 못생긴 사람은 지옥으로 보낸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은 전혀 공의롭지 않지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이죠. 여호와의 법. 바로 그 법대로 심판하는 것. 이것이 공의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도 공의롭게 행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공의롭게 행하라.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잘된 것은 잘됐다 하고 그릇된 것은 그릇되었다. 틀리다고 말하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실 때 자, 너희는 예라고 할 것은 예라고 대답하고 아니요 할 것에 대해서는 아니요라고 답하라. 여기에서 더 나아가는 것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옳으면 옳다, 그르면 그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글쎄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뭐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것은 좋습니다. 자, 그런데 글쎄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뭔가 거기에 악한 것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다. 우리가 재물을 아무리 쌓아놔 봐야 그 심판의 날, 그 재물은 우리를 전혀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만 오직 공의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다.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지극히 타당한 말씀이지요. 7절입니다.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네, 9절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좀 9절에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표현 좀 특이하지요.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어떤 지식이냐? 성경에는 참 지식과 참 지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지식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아는 것이 지식이고요. 지혜는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에 대하여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제대로 똑바로 알아야 그곳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도 똑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잘못 진단하고 오해하고 있으면 이 세상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면 죽을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 지식으로부터 참 지혜가 나는 것이죠. 거짓 지식으로 인해서 거짓 지혜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창조를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진화를 믿습니다. 진화를 믿는 자들은 진화론적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 진화론적 시각에 입각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는 그런 지혜를 추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냅니다. 자,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창조를 믿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이 진화가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거짓 지식인 것이죠. 그 거짓 지식에서 나온 거짓 지혜는 그들을 멸망으로 인도할 뿐이라는 것인 거지요. 우리가 핸드폰이 고장나면 그 서비스 센터에 가서 핸드폰을 전문으로 고치는 분에게
그걸 고쳐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에도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서 그 병을 고쳐달라고 하지요. 우리의 인생에 대한 가장 전문가가 누구인가요?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욥기 38장, 39장, 40장을 보면 태풍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한 100여 가지 질문을 쏟아내십니다. 네가 이걸 아느냐? 내가 하늘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비가 어떻게 비가 어떻게 내리는지, 그럼 내가 땅을 할 때 어떻게 그 기초를 쌓았는지, 너가 그런 걸 아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물으실 때 그 물으시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내가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가장 정확하게 안다. 그러니 너는 내 말에 따르라. 네가 네 생각으로 나를 판단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서 판단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밀어내고 내가 내 삶의 왕으로 군림하려고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10절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읍, 한 성이 흥하냐 망하느냐 이것도 의인 정직한 자로 인하여 그 한 성읍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고 악인으로 인하여 그 성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좀 미시적으로 볼까요? 우리가 하나의 여기에 성이라고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흥하게 되고 세상의 거짓 가르침으로 인하여 우리가 망하게 된다. 이런 의미로 좀 미시적으로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12절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15절까지요. 네, 지혜 없는 자, 명철한 자, 한담하는 자, 마음이 신실한 자, 지략이 없는 자, 지략이 많은 자,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 그것을 싫어하는 자, 대비를 하고 있지요. 죽을 길을 찾아가는 사람과 살 길을 찾아가는 사람을 대비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 어느 한 구절 말씀 버릴 수 없지만 13절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이 새치 혓바닥을 잘못 놀리면서 다니면서 뒷담화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자, 16절 유덕한 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자, 이 말씀이 이제 그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ESV 성경과 좀 다르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ESV 성경,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네, A gracious woman gets honor and violent men get rich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요. 그 뒷부분 violent men get riches 여기에 viol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은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ESV 성경에는 violent라고 해서 폭력을 쓰는 사람, 포악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역개정이 왜 근면한 남자라고 했을까? 그리고 이게 잘못된 오역이라고 봐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17절을 보면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18절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도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20절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21절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네, 21절까지 계속 보면은요. 상반절과 하반절이 이 대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17절에 인자한 자, 잔인한 자, 18절에 악인, 공의, 19절에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 악을 따르는 자, 20절에 마음이 굽은 자, 행위가 온전한 자, 21절에 악인, 의인 이렇게 대치 구조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이 16절도 그렇다면 그 유덕한 여자 그리고 뒤에 남자 이게 대치 구조를 이루는 것이 그 전체 맥락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ESV 성경에서 violent men get riches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좀 더 올바른 그런 히브리어를 옮긴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메시지 성경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메시지 성경에 잠언 11장 16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그럽고 품위 있는 여자는 존경을 받지만 거칠고 난폭한 남자가 얻는 것은 약탈품뿐이다.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잔인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오히려 이렇게 푸는 것이 조금 더 부드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16절부터 21절까지 서로 대비가 되어 있는데요. 19절에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공의를 따르는 자는 천국에, 악을 따르는 자는 지옥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1절에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22절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다. 돼지 코의 금고리다. 네, 삼간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삼간다라는 것이 삼가는 것. 누구 앞에서 삼가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삼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공손함을 갖추는 것, 즉 겸손한 것이죠. 11장 그 2절에서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삼간다는 것은 겸손하게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한 것.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돼지코의 금고리 같다. 23절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다.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좀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소원하고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그 말씀인데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잠언 28장의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지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기도가 있고 흡족한 기도가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기도가 가증하냐? 율법을 듣지 아니하고 율법을 모르고 하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기도,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
들으시기에 가증하다라는 것입니다. 가증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이 부분도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야고보서인가요? 야고보서에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기록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나의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기도하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지 그것을 잘 분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3절에서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악인들은 내가 승진하게 해주세요.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병이 낫게 해주세요. 나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 기도를 하지요. 땅에 기름진 복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땅에 기름진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 거룩한 기쁨, 감사, 그리고 거룩한 평안, 안식, 구원, 궁극적으로 구원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땅에 기름진 복을 구하고 있는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구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요한 1서 2장 15, 16, 17절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 16,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자,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는 것이 성경 말씀인데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령이 딱 하나 성경에 나옵니다. 무엇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16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육신의 정욕 무엇입니까?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 성욕, 식욕, 수면욕, 유희욕, 놀고자 하는 유희욕 이런 것들을 바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건강, 쾌락, 쉽게 쾌락을 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쾌락, 건강과 장수 이것도 세상에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입니다. 눈 안자, 눈 목자. 눈으로 봐서 이쁜 것을 찾고 아름다운 것을 찾고 좋은 것을 찾는 것. 부에 대한 갈망이죠. 이생의 자랑, 명예, 그리고 권력. 이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거리 아닙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결국 부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 건강과 장수. 이러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강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강구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제가 복음을 더 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십시오. 이런 거 가능하겠죠. 그런데 단순히 나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좀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6절. 자, 이러한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3절.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킨다.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네,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그 누가복음 16장인가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그 구제,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예수님은 너희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합니다. 불의의 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은 그 재산을 내 것인 줄 알고 나의 호의호식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이 불의한 제물입니다. 호의호식을 위해서 쟁여놓은 재산, 이것이 불의의 제물인데 그거 가지고 너 호의호식 하는데 낭비하지 말고 친구를 사귀는 데 쓰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친구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와 있지요. 내가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리니, 종은 그 주인이 하는 것을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나 친구는 그 주인의 뜻을 안다.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모두 전해서 너희도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내 종이 아니고 친구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친구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단순히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물질적인 것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습니다. 물질을 수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자, 27절.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 자,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 바로 악입니다. 우리는 선을 찾아가고 있는가, 악을 찾아가고 있는가, 그걸 분별해야 되는데요. 내가 찾는 것이 선인지 악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르다라고 하는 것은 악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나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고 싶고 천국 가고 싶은데 그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고개는 하나님을 보면서 걸음은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28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이지요. 29절.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자기 집, 내 육신이 자기 집,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 같아서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다. 그 얘기하고 지금 같은 말인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지혜로운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입니다.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 부분 30절 말씀도 좀 다른데요. ESV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fruit of the righteous is a tree of life, and whoever captures souls is wise. 이렇게 하반절이 다른데요. 상반절은 맞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이고 whoever captures souls is wise. whoever captures souls. soul은 우리의 혼이죠. 혼. 우리의 혼, 영혼을 캡처 잡는 자는 is wise. 지혜롭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자기 영혼을 얻느니라. 자기 영혼을 잡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살리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조금 더 매끄럽지 않은가 싶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자기 자신을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세상의 모든 부귀 영광을 다 얻고도 너의 생명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너의 생명이 그러한 것들보다 더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 지혜로운 자는 자기 생명을 살리는 자입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그 목숨을 잃으리라. 이래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요. 내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는 그 영원한 생명을 잃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 생명을 살리는 자죠. 그래서 30절 말씀에 지혜로운 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자기의 영혼을 잡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부드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상고해야 될 대목입니다. 31절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잠언 11장 살펴보았습니다. 잠언 11장의 성실과 공의 그리고 구제 등 구원받은 자들이 성령의 열매로서 갖추게 되는 그런 덕목들 이렇게 나열이 되고 있었고요. 11장 16절과 30절 말씀 약간 그 ESV 성경과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 좀 다르게 이렇게 옮겨져 있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 살펴보았습니다. 아멘.